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오후 모임 시간을 통하여서 새가족 교육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들이 굳건히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가족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선택,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믿음, 어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 했을 때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변화지는 것들, 그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그 교재들, 그 종이들 받으셨죠? 이걸 보시면서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1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네, 1.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것이 알아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들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라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과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식민사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식민사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 또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북공정, 이게 이제 중국이 동아시아 북쪽에 있는 이 역사들을 자신들의 어떤 역사들로 이렇게 편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가는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나라별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 역사이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단들이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단의 뜻이 무엇이죠? 끝이 다르다라는 뜻에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어떤 그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거고, 다른 경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라고,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성경의 이 권위에 대해서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권위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기록한 일반적인 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권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 유명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하는 그 책보다도, 그 말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또 정교의 경전 정도로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권위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작.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약속을 증거합니다. 예. 성경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언약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과 관계를 시작하실 때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성립이 되고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언약 문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이냐? 왕이시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그 관계를 지금 이제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자, 성경은 그래서 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언약 문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 그랬는데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요. 예.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덕경처럼 윤리적인 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것들이시지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삶이나 그 규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데 부가적인 거고 주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걸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왕이 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 언약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언약의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 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살아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자, 4번 역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 역사를 증거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관점에서 성경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역사. 예. 근데 이 역사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약속 이제 뒤에서 나오기는 할 텐데 자, 성경이 크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죠? 네, 예. 약인데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 약속인데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렇게 약속이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그 약속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신약에서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또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이제 제사장 나라, 장자 백성, 존귀한 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도 벌써 차이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역사성에서의 차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경영해 오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과 맺으신 약속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옛 언약인 모세율법에서 신약,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바뀌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토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자,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 지금 했던 개념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대로 주셨던 그 언약의 법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 구약의 전체의 토대,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언약,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날에 새로운 구약의 끝이 종말에 그때 구약의 나라가 끝났을 때 그때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구약의 대표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설립하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럼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했다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의 토대, 기초를 이루고 있고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신약 성경에서 의미가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본의 토대가 어디에 서여 있다? 신약이 어디 토대에? 구약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 구약을 잘 알고 있으셔야 신약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관점 보셔야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금 그 언약 관계에서 어떤 분이시라 그랬죠? 누구시다? 하나님은 한 글자. 왕이라 그랬습니다. 자,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왕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대리자를 통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특사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하지 왕이 직접 가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중보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자, 구약 시대 때는 중보자가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왕 바로의 종이 되어 있었죠.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게 구원 역사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구원 역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 역사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떻게 그 구원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것인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섬기고 살아갈 것인지 말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한테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내 백성 삼아 줄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미 맺으셔가지고 너희들이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 이제 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모세의 오경 있고 또 그 둘 돌판 10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그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사는 건지가 있는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소 제도에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제도요? 성소 제도.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성소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약속하시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했던 겁니다. 성막.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소 제도를 기본으로 지금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사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그 말씀에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함께.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랐다라는 것은 이제 왕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구약이 처음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중반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는 왕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죠? 왕이 없었는데 나중에서야 왕의 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죠? 구약에 왕, 대표적인 왕. 다윗, 그렇죠.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이 나라의 통치를, 그러니까 대리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이 대리왕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라는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런 지금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열왕기나 역대기 이런 데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가 안 가는가 이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흐름이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약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완성. 구약 성경이 토대를 깔아놨다면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게 바로 신약 성경. 그것의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근데 이 완성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중보자가 그전에는 구약에서는 모세였다면 이제 신약의 새로운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신 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모세는 아들이 아니죠. 아무리 그가 뛰어난 선지자였다고 해도 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시대였었고,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종이 와서 중보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누구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이것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지금 다르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해서 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한테 하나님 교회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삼으셔서 구원하신 이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애굽에서의 구원이었다면 신약은 어디냐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다르죠. 종이 했었던 모세가 구원했었던 것과 우리 신약 백성인 신약 시대의 아들이 하신 거의 일의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역사가 이제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죠. 종과 그 아들의 세우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구약 백성 정도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구약의 율법 정도, 모세의 율법 정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근데 아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신약 성경의 토대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데 그 특징이 무슨 제도에서 잘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그 구약에서는 성소 제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에서도 그 토대가 연결돼서 왔겠죠. 그러면 신약 백성인 교회의 성소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성전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것은 가려면은 이스라엘 저기 있는 저기 금으로 만들어 놓은 어디 거기 지금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 앞에 보좌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갑니다. 그렇죠? 하늘 성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우리가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좀 넓게 하면 이제 교회와 함께 그것이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살았다면 신약 백성인 하나님 여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피가 들어가면 안 되고 비닐이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지금 혼란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어린아이 때 하나님께 주셨던 거고 이제 신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제 모든 것이 다 거하다.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다 이런 어떤 거룩한 부분들의 것들을 지금 다 없애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교회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던 새 언약, 새 계명이라 그러죠. 새 계명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하나 제가 어린아이 같이 해가지고 이게 이런 일일이 하나씩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거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일수록 자유가 있지만 오히려 더 절제된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어른이고 그만큼 더 성숙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계명인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갑니다. 이런 지금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들을 봤습니다. 자 구약의 개요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구약은 총 몇 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 그래서 그때 한기수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39 27 그래서 66이라 이렇게 66이다 이렇게 39 27 자 9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9 27 66권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구약은 총 보시면 총 4개의 큰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와 지혜서로 이렇게 묶어지고 그다음에 예언서로 이렇게 묶어집니다. 자 율법서는 총 5권이 있습니다. 좀 이게 뭐냐면 모세의
오경, 그래서 그 5권 율법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율법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경영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 오경이죠. 자, 예.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역사서. 역사서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흐름들을, 그래서 왕이 누구였고 어떻게 그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과정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다윗의 관점으로, 다윗의 왕국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설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설립되고 땡이 아닙니다. 또 멸망당하는지까지 얘기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총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게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사는 지혜의 삶을 기록하는 삶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예언서입니다. 예언됐다 그러죠. 그래서 총 17권이 있는데요. 이제 일일이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위에 있던 것들을 뺀 나머지 17권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나라 영원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나라가 멸망돼서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그 멸망당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될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구약의 개요가 되겠고요. 신약의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신약은 27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4권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어떤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딱 한 권 있고요. 그 다음 목회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목회 관점에서 교회한테 주신 서신들인데 21권이 있습니다. 교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언서, 뭐죠?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제 마지막 뒤편 뒤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지금 그 성경 그냥 아주 기본 중에 기본들을 배웠으면 이제 여러분 여기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4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교회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요거를 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들을 보시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나라 관점이요? 하나님 나라 역사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민사관, 동북공정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역사다. 이 역사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역사 관점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너무 알겠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역사 관점이 무엇인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율법에 대한 거, 다윗 왕국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누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언약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을 자세하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타이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역사 관점으로 읽는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렇게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실 때 첫 번째, 역사적, 문법적 뜻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역사적, 문법적. 그 다음에 끝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종말론적, 기독론적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조금 또 뭔 말인지 좀 잘 모르시겠죠?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역사적, 문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과 문법적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나라 역사라 그랬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 이 지금 쭉 1000년, 2000년, 3000년 하는 그런 지금 시대의 흐름의 가운데서 지금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년 전 이야기인지 2000년 전 이야기인지 이 어느 시대에서 이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와 현재 상황과 많이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그 기록된 당시에 어떤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똑같은 그 단어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말씀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는데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된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성경들한테 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 모세가 아니고 노아는 그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인과 의인이 지금 어떻게 지금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맥에서 지금 말하고 하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좀 의미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뭐 말을 하는지 우선 이런 문법적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성경이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서 문법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 끝났다는 것은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을 봤다면 그 구약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한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말씀일 텐데 현재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완전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늘 이 모든 말씀들을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받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이 종말의 기념에 있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는 여러분 혹시 윤회사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죽으면 전생하고 환생하고 뭐 한다 이런 부분들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과 끝, 나중이 되신다. 여기 지금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있으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의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기독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독론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 나라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옛 하나님 나라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됐고 이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게 성경이 자 말씀 쉽게 한마디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말씀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근데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있듯이 각 나라에서 그 역사에서 이런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근데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그 신약인 그 토대 위에 완성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역사적 문맥에 따라서 먼저 보시고 그것을 기독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완성이 되었는지 이 관점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했던 부분들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 역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결론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약 백성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셨던 그 새 계명인 사랑의 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